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눔의 정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눔의 정신. 나눔의 정신. 아멘.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선생님이 해주신 옛날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 스타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갑돌이와 을돌이와 병돌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야, 우리 그냥 이 세상에서 살지 말고 좋은 선생님에게 가서 좋은 가르침을 받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하다가 어느 높다란 산에 도사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갑돌이와 을돌이와 병돌이가 짐을 싸고 그 스승님에게 찾아가서, 스승님,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저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스승님이 처음에는 잘 안 받아주다가 너희가 하도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그 세 명의 친구를 받아서 이제 잘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속이니까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스승님, 밥 지어서 해드리고 나면 그 세 명이 먹을 밥이 많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이 골고루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당번을 하는데, 갑돌이가 밥을 지을 때는 갑돌이는 스승의 어떤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식사를 나누냐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갑돌이가 밥을 지을 때는 양이 많건 양이 적건 간에 세 명의 밥 양을 똑같이 담았어요. 어느 하나 누가 모자라고 어느 누가 남지 않도록 똑같이 밥을 담았어요. 여러분, 훌륭한 태도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평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을돌이가 이제 식사 차례가 됐는데, 을돌이는 늘 이렇게 많이 먹는 친구였어요. 몸도 약간 뚱뚱하고 식사량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제한되어 있는 음식만 보고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을돌이는 밥을 할 때 담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갑돌이와 병돌이가 먹어야 될 그 밥에서 조금 더 덜어서 자기 밥은 많이 담고, 그 다음에 두 친구의 밥은 조금 담았어요. 이렇게 을돌이는 스승님에게서 좋은 가르침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럼 마지막 병돌이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밥을 그의 식사당번이 될 때 나눴을까요? 병돌이는 생각했어요. 야, 이 조그만 밥을 우리 친구들이 고작 그거 먹고서 어떻게 버틸까? 나는 몸도 약하고 조금 먹어도 되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줘야 되겠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먹을 밥을 퍼 담아서 갑돌이에게 조금 더 주고 을돌이에게 조금 주고 자기는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스승님이 셋을 딱 불러서, 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을 다 가르쳤다. 그러니 이제 저 산하로 내려가서 세상에서 너희들의 인생을 경영하거라. 이제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자기들이 스승에게 배운 바대로 열심히 살아서 다 한 자리씩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갑돌이는 어떤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공평무사를 추구했던, 똑같이 세상의 기회를 균등하게 나눠야 된다,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갑돌이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되었을까요? 역시 공평한 그대로 아주 잘 출세를 했는데 세상의 관리가 되었어요. 즉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무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고위 관리가 되었어요. 즉 그 지방의 사또가 되었습니다. 사또.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불평부당하지 않도록 골고루 기회를 나눠주고 혜택을 주는 그런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을돌이는 뭐가 됐을까요? 저 스승님에게 산속으로 가서도 자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을돌이는 역시 세상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을돌이는 이런 범죄 저런 범죄 저지르다가 범죄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 갑돌이가 있는 사또가 있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갑돌이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랑 같이 동물수학한 을돌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러나 갑돌이는 공평무사하게
법은 법대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리를 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있네요. 병돌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병돌이는 뭐가 되었을까요? 목사님. 병돌이는 뭐라고요? 목사님. 어? 목사님. 목사님. 비슷했어요. 병돌이는 산을 딱 내려가려고 하는데 스승님이 따로 불렀어요. 병돌아, 너는 좀 남아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많은 사람의 스승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네가 가졌구나. 네가 원한다면 이 산에 계속 남아서 나에게 더 남은 수업을 계속해도 좋겠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병돌이는 거기서 남아가지고 그 스승님처럼 나중에 보사가 되셨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옛날에 어느 선생님이 들려준 그런 옛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보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런 정신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 그 중에 나눔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 번째 나눔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비합리적인 나눔의 정신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눔의 정신은 비합리적이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혹시 간단히 잃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보아나 바보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부러 손해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물건을 저 들에다가 떨어뜨리고 오는 게 분명히 맞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되돌아가서 가지고 오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에요. 손해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 가지려고 돌아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은 다 나쁜 거라고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손해보는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손해가 있어요. 바로 이런 손해죠. 사회적 약자들의 필수적인 필요를 채워주라고 당하는 그런 손해예요. 우리는 때로는 손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내가 써야 될 돈이지만 내가 쓰지 않고 누구에게 베풀어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에 떨어뜨리고 남겨둔 그것이 내가 잠깐 부지불식간에 모른 채 거기다가 남겨뒀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떨어뜨린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아이고 나 그거 놔두고 왔어. 빨리 가서 찾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건 그분을 위한 거. 제가 여러분 터키에서도 그런 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기를 방문했을 때 저 시장에 가지고 생선을 아주 맛있는 생선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옆에 가시던 분이 들고 가다가 전철 안에다 그걸 놔두고 내렸는데 한참 집에 가보니까 볼래니까 없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까워라 이거 어떡하나.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생선이 고팠나 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생선을 주시려고 하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당부가 우리의 배려와 그 다음에 돌봄으로 일상화될 때 거꾸로 우리는 손해본 것 같지만 일부러 손해를 볼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손해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축복이 배가 되어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합리적인 나눔의 정신이에요. 나눔의 정신은 절대 합리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비합리적이고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나눔의 정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떴니 내가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다시 가서 가지 마라. 그 남은 것은 이방 사람이나 보아나 바로를 위해 남겨두라. 네,
확장되는, 확대되는 나눔 정신인데, 이것은 이 나눔의 실천은 우리가 그냥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저 사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도 필수적으로 살게는 해줘야지, 이 정도의 마음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는 뭐냐? 바로 기름으로 또 절임으로 우리의 식탁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샐러드에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져요. 영양가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음식의 대표 주자가 올리브예요. 또 포도는 어떻습니까? 그의 과육, 포도를 먹을 때 맛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발효를 시키면 포도주가 돼요. 이것은 삶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음식의 대표 주자이고, 포도주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음식의 대표 주자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배만 채워준다고 배만 채워준다고 다 한 게 아니다. 남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여유까지 거뜬히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눔 정신은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 우리 꼬마 친구들은 잘 모르는 말일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남의 입장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입장 바꾸어 생각해라. 이게 역지사지예요.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뒤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야. 네.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추수할 때 곡식단도 놔두고 오고 올리브나 포도주도 너희가 다 거둔 다음에 또 추가로 떨러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도 역시 도움을 받았던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저 이집트에서 포로로 40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이집트에 들어갈 때 가족이 단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70명. 야곱의 가족 통틀어서. 근데 나중에 400년 뒤에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저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원래 야곱이 머물렀던 그 좁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이렇게 배가 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에서 제일 풍요한 곳이었어요. 먹을 것 걱정이 없고 목축지 걱정이 없는 그런 넓고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시에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많은 인구로 양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배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집트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민족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근폐물을 다 받아서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첨가되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복은 내가 잘나서 내 혼자 뭔가를 만들어내서 얻은 복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다 나를 도와주고 기회를 주고 협력해주고 베풀어줘서 있는 그 결과예요. 남자친구들 이제 곧 근육이 만들어질 거예요. 열심히 운동해야 근육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그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먹을 걸 주고 맛있는 거 많이 해준 우리 엄마가 희생했기 때문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누군가의 작품이다. 누군가의 작품이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그것은 나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빚이 뭐예요? 빚은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꼭 그 사람에게 갚느냐? 아니요, 이 빚은 연약한 사람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갚는 그런 빚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빚쟁이라는 사실,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나눔 정신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합리적 나눔 정신, 확대되는 나눔 정신, 역지사지의 나눔 정신. 네, 나눔 정신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집도 짓고 땅도 차지한 그런 상태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야 될 땅은 저 너머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모압 평지, 먼지만 풀풀 다니는 그런 평지에 있을 뿐이에요. 이 모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씨앗톨 뿌려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씨를 뿌려본 적이 없으니까 추수도 해본 적이 없겠죠? 한 번도 추수를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한 번도 올리브를 따보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포도 열매를 따보지도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바로 그들이 거두게 될 앞으로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그 추수를 예상하면서 그때가 됐을 때 그 복을 독차지하지 말라고 주신 당부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을 받기 전에 복을 받기 전에 복을 베풀라. 복을 베풀라. 이게 바로 주님의 정신이에요. 아멘. 네, 이 세 가지 나눔 정신을 바로 이걸로 요약할 수 있어요. 복을 받기도 전에 복을 베풀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계산해요. 아니, 내가 복을 받아야 그걸 가지고 복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계산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계산은 뭐냐면 복을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복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계산을 알면, 이 하나님의 공식을 알면 진짜 축복의 사람이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을돌이처럼 자기 것을 먼저 챙기면 세상에 별로 보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다음의 말씀과 일맥상통, 즉 하나로 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최고로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오름을 이루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약자에게 베푸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구약시대에 벌써 그것을 말씀했고, 우리 예수님도 이 원리에 대해서, 이 공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약자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면 다른 모든 것도, 너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너희가 그토록 필요로 하고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도 다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겁니다. 교회에 적용된다는 얘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풍성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음까지 풍성한 나눔, 그것을 실천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풍성한데, 내년부터의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나그네를 위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그네, 여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최약자였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고아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없는 여자들도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들도 어떤 권리도 보호받을 수 없었어요. 자기 농토도 없고 자기 자본도 없었어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손해보는 나눔 정신을 통해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 추수감사주일은 나눔주일로 하면 어떨까, 나그네를 위한 주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오늘 이 시대에는 나그네이며 고아와 과부일까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도 물론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는 조금 고급스럽게 흩어진 사람이에요. 그죠? 많은 혜택 가운데 우리는 좋은 위치를 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약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몽골 형제자매들, 그 다음에 이 터키 땅에 와 있는 이란 형제들, 시리아 형제들, 그 다음에 터키 아래 땅 안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난민들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우리 터키 땅이에요.
이들을 살피는 일에 우리 교회가 활용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꿈입니다. 너무나 좋은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 주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